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짧게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죽음 뒤편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고 질문할 때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성결교회에 몸담고 성결교회에서 나이 들어 신학하고 성결교회에서 은퇴했습니다마는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이 지향하는 신학이 있어요. 다른 교단은 성서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칼빈의 후예들인 장로 교단 같은 데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정해져 있는 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이제 칼빈이 아닌 웨슬레의 후예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신인 협동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수용할 때 이게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나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과거에, 현재에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이루었다. 단번에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단번에 용서됐으니까 죽는 날까지 실수를, 죄를 안 하고 안 짓고 사느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럼 한 번에 다 용서를 해버렸는데 미래에 지을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단번에 구원 받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럼 예수님이 단번에 이뤘다는 것은 헛거 아니냐 뭐 하면서 말장난인 아닌 말장난을 하게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전에는 이걸 몰랐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계속해서 그전에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또 그전에는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못 살았네? 해가면서 부단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을 내비게이션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한자로 써서 칭의, 믿음으로 칭의.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옛날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고 그게 회개고 그게 성화하는 거다.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먼지만한 잘못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고 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그만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털끝 많은 죄도 지지 않으려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행동을 성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또 가슴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종말인 죽음 뒤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걷다가 넘어지다가 그러면서 점점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확실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보낸 말씀 중에는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모르고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제 3살, 4살, 5살 먹은 아이가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근데 그러지 마라. 아빠가 너하고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염려 마.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징계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았다면 나를 징계하시지도 않아요. 사생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곁길로 갈 때 양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지팡이로 양무리들이 곁길로 빠지는 양을 막대기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호되게 야단을 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또한 곁길로 갔던 것을, 그 연약성을 회개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을 여러 개를 보냈지만은 모든 사람이 100% 성경을 맞게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경에 합당하게 해설을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야? 이상한 주장을. 그래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래요. 상당히 성경을 해석이 내가 볼 때 적합하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번에 이뤘는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야. 그러면서도 말로 그렇다고 잘못을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뭐 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 이상한.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것을 심해를 위해서 주장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더더욱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감동해 주시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인문학적 소양,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만 성경을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 대다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번창했던 두루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근데 그 번창했던 두루의 멸망을 누가 정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누가 정했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다 보니까 뭐 망할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번창했던 두루의 멸망을 누가 정했는가? 대답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두로라는 동네는요, 이 다윗 때부터, 다윗 시절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3000년 전 그 무렵에요.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건축에 공헌한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로왕 히람이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 때도 이 백향목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누가 정했느냐? 사무엘상 2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의 멸망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10절로 14절을 보니까 왜 망했냐면 아수르가 갈대아 땅을 정복할 때 그 두로에 있는 다시스 항구가 파괴됐는데 그 파괴되기 때문에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슬피. 왜? 모든 재산이 날아가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서 23장 1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번창하던 재물을 많이 가졌던 동네가 또 어떤 사람이 망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시더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인간과 재물, 특히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재물의 관계를 우리는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길 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재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느냐, 이게 어디서 왔으며 어떨 때 이것이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가는가를 깨달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재물, 자본, 축적된 재산 그 자체는 그 묘한 것이어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권이라고 해요. 금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보다도 더 세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C.H.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번영은 그랬어요. 우리는 다 번영을 원하잖아요. 쇠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까? 번영은 그랬어요. 번영이 어떻다는 거야? 종종 스펄전이 합니다.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번영은 종종 우리들로 하여금 산골짜기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산골짜기가 뭐예요? 우리는 산골짜기에서 가끔 길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는 산골짜기의 역할을 한다. 그 제사는요, 힘이 있어가지고 정말 절실한 빈곤자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좋은 일 한 것 같지만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요. 우리가 흔히 큰 회사, 좋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걸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자본에 휘둘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길을 잃는데 어떤 길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이 스펄전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잠언 2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그래서 돈이 있으면요. 그걸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이 염려한다. 내가 너에게 재능 얻을 힘을 주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재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뭔 일을 해보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거든. 아, 나는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다는 아주 자신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길을 잃게 하는 산골짜기 같은 것이 됐어요. 엉뚱한 짓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 명철한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살펴서 알아.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어리석은 것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렇게 멸망했던 그 두로가요, 슬피 울어. 재물을 잃고 난 다음에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보셔가지고 그 두로가 회복됩니다. 두로가 회복되어서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회복된 재물로 그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지. 그거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교회, 사도행전에서부터의 교회 역사를 한번 훑어봐야 될 텐데, 지금 모든 교회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는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전혀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부터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나 수만 편이라면 조금이고 내 수십만 편을 들었어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얘기를 해놓고 그것은 처음에 봉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고 누군가가 봉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럴듯한 감동 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 연보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해요. 그럼 연보 안 하면 신앙이 좋은 거냐? 그게 아니야. 이 연보를 하는데 무슨 뜻에서 무슨 마음으로 왜 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로는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그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 응? 신앙생활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잘 드려가지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의 일용할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 두로는요,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져요? 그 뒤에 BC 572년에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 뒤에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줬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연보는 많이 했는데 삶은 바뀌질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은 1년 52번, 53번을 빠지지 않고 다녀. 근데 엿새 동안 사는 삶은 여전해요. 옛날이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예배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 드리는 그것이 예배, 진정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셨다는 믿음과 감사로 드리면서 나머지 돈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써야지 그걸로 내 뜻대로 먹고 마시고 뭐든지 다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야. 받지 않겠다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배당은 꼬박꼬박 다니고 헌금은 잘 하는데 도무지 회개가 없어. 어떤 예수 믿었으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게 이 한국교회 신학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배짱이 더 두둑해.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보다도 고라와 벳세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회개치 않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잖아요. 14절에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왜? 부자 동네 두로. 너희들 돈 많이 벌었지? 지금 재산 많지? 슬피 울으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슬피 울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줬더니 옛날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배당이라는 것을 다니는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단호히 말하지만 어떤 부분은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럴듯한 말로 유명한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다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살짝 꼬부려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묶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그 교회 목사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던 자가 30살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뒤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강해하는 사람이 되어온 지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시대의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게 내 주장이야. 왜? 가면 무언가로도 낚시에 끼어서 쓸데없는 허탕을 치게 만들어.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해. 참 아이러니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나름대로 40년을 걸어온 끝에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지 마라. 이상하잖아. 두셋이 모인 그곳이 교회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있는 것처럼 서로 모여 네 거 내 거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피를 나눈 형제에게부터 먼저 하고 그것이 피를 나누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해 나가는데 섣불리 그 수를 늘리려고 애쓰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숫자 늘리고 예배당 짓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 구원의 목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교회 나가려면 차라리 공기 맑은 절에 가서 하루 산행을 하고 오는 게 좋다. 이 도로는 70년 후에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는 좋은 역할을 했지만은 여전히 기생의 노래같이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장사를 하는데 현대도 우리는 광고에 속는 거예요. 그 광고가 과장 광고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버려. 이 두로 사람들은 여전히 기생의 노래같이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장사를 해가지고 또 부자가 됐어. 잘 보세요.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걸 모르고 속이는 말로라도 재물을 축적해서 부자 되기를 꿈꾸는 대박나세요가 큰 덕담인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안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뭐를 안 하고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 받은 자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구원받은 그것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동영상이 있어. 그 사람 얘기 딴 찾아보면은 있는 읽어봐요. 단번에 이런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어느 부분이든 간에. 또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은. 이게 뭐겠어요. 지금 현대가 제품을 정직하게 함량을 제대로 하냐. 그래서 이 관계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는 못하지만 교묘하게 함량을 속이는 거예요. 응? 돈 좀 생기고 나면은 귀금속을 사기 시작하는데 귀금속 상에 가서 비싼 거 사는 사람 열의 아홉은 전부 속아서 사는 거야. 귀금속 볼 줄 알아야지. 뭐 증명서 써주는데 그게 다 가짜 가짜인 걸 갖다가 진짜라고 속여 팔고 있어. 그것을 돈을 들여서도 정말 분석할 줄 아는 사람한테 해보면 몇 푼 안 들은 다 가짜야.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것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지 사람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지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고 속이는 저울로 부를 축적해가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시편 30편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이 잘 나갈 때는 내가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내 힘이 무지하게 센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냥 꾸준하게 그 변동 없이 살아갈 때 이런 걸 못 느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한답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쉽게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뭐를 기적적인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체험해 보지만 꾸준한 게 아니라 갑자기 좀 올라갈 때 과연 같은 마음이냐. 사람 마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난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으지. 하루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버리면은 금세 내 삶에 근심이 오게 돼 있어. 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 말라기 1장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연단을 하십니다. 잘할 때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기도 하고. 난 이거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많은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또 있어. 말라기 1장 4절을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 믿는다. 확장시켜 나가요. 예수가 누구냐? 창조주다. 말씀이 태초 이전에 계셨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이지 그 육신은 가현서. 그냥 우리가 진짜가 아니고 눈으로 헛본 거다 하고 뭐 별 주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춥고 배고픈 것을 느끼는 사람이요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내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거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날마다 이것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빼놓고 그분의 말씀 따라 때로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할 때 자칫 예수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내 삶의 길잡이를 해야 돼요. 절대 목사말 들어가면서 사는 게 아니야. 목사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즘 목사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앞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서 종교 사업가야. 그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고 가정에서 성경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초대교회 같은 가정교회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정 성화를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식들을 지키는 한 방법으로 교회 안 나가게 해야 자식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두셋이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먼저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읽고 요즘은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유튜브도 많아요. 그러나 1시간짜리 설교를 듣는 중에서도 잘 들어보면 어느 한 부분 그건 떼어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가르침 또 등록금을 내고 신학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신학 교수들의 설명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설해 주는 사람들의 얘기로 해서 내가 성경에 능한 자가 돼서 목사라고 해서 50년 설교고 나오면 뭐 성경에 100% 능합니까?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 나가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떠나고 나면 뒤로 그래서 성경을 교회 가서 뭘 배운다 하면 안 돼. 사람에게 배우면 안 돼. 사람은 참고일 뿐이지. 내가 성경을. 근데 이 성경도 번역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것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도 겨우 정말 이게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만이라도 읽으면 돼. 그것도 성경대로 안 읽고 사람한테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거 벌써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게 가톨릭이야. 가톨릭은 천주교라고 그러지 기독교가.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기독교가 아니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나온 개신교는 뭐야? 털고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털지 못하고 가톨릭이 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고난주간 사순절이고 그게 다 저 만드는 거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나 고난주간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야.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데는요, 어떻게 되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는 두 개의 축으로 봐야 돼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순식간 마음이 변화가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네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아닌 뭐에서 나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건 믿는데 그 다음에 귀신이 말하는 거 쫓아다녀가면서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성경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경 따라.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성경은 안 읽고 목사 따라. 잘못됐지. 성령은 받았어 분명히. 근데 교육을 잘못 받아요. 교육은 성서로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과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 중에 버려야 할 게 많지만 첫째가 거짓이야. 겉으로는 점잖은데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그럴듯한 말만 해. 거짓을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거짓을 거짓이라고 폭로하는 것이 정직이야. 자기의 거짓을 결코 폭로하는 일이 없어가면서 나는 정직하다. 그건 진짜 거짓말쟁이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웃이 뭐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근데 우리가 교회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그러는데 형제도 아닌 것끼리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절에 가서 그러면 중들하고 하나가 되지.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목사고 교회 다니는 권사, 장로, 집사 할 거 없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현대 교회가 지금 너무 잘못 왔어. 미국에서부터 온 미국의 교회가 비틀어진 데서 비틀어진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왜 좋은 부분도 있지. 100% 잘못된 게 아니지.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보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지. 서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이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찬양한다고 그러고 뭐 돈을 갖다 바치고 하는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아주 지겹다는 거야. 니들 삶은 전혀 고침이 없으니. 우리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는 성탄절도 거부하고 주일날 그 예배당에 모이는 그거 미신적인 것을 모자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거 그것은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그 예배당에 가야 내가 주일 지키는 것 같은 사람의 생각을 떨치려면 이건 없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 절기 기념하는 거거든. 우리 중간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제품도 포장지가 있고 안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형식이라는 게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릇이 있고 그릇 안에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내용은 부실한데 형식만 거창한 거. 요즘 우리가 지금 신앙뿐만 아니라 제품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용이 좋더라도 그 포장지도 걸맞아야 되거든. 응? 사람을 그렇게 비유할 수 없지. 잘나고 못난 사람이 따로 없지만 옷만 그럴듯한 것 입고 다니고 이 생각은 도대체가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러나 이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러면 뻘거벗고 다녀요? 아니면 뭐 가만히 둘러쓰고 다녀? 난 이 속에 들은 게 많으니까 적절하게 옷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근데 이 또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면 율법주의 얘기하니까 이 참 한마디로 얘기하려고 하기가 어렵고 설교가 자꾸 강해가 길어진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설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그냥 무거운 짐이래. 그게. 이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 지신다니까. 내가 지기에 곤비할 때 하나님이 곤비하다고 표현할 정도야.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이 손을 편다는 건 뭐냐면 애들이 엄마 나 도와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나 도와줘 뭐 이런.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니라. 이 구약 성경 말씀, 이 정신을 정말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카네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의 축적은 우리가 바라는 교회 열심히 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부의 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의 축적은 최악의 우상 숭배다. 처음에는 그 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돈이 만몬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몬 신이 자본주의에. 부의 축적은 최악의 우상 숭배다. 그보다 더 천한 우상은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미 소멸했습니다. 왜?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하던 이 나라가 이건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빚으로 살든 무엇으로 살든.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지만 오늘 천한 우상을 섬기는 무당교로 전락했어. 이미 그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양복입은 무당이라고 한 지가 오래잖아요. 우리 노장로도 그거 많이 들었잖아.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돈이 우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읽고 마칠까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읽을 때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 4절 말씀, 하나님이 내가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는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두로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주었어도 아니고 또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도 여전히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